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또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관적인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온전한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게 될 거다라는 기대로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 다른 요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과 확신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함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서는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고 34절에도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도 사실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런 말씀을 마구 해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그 대가를 계산해 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각오를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란 소금이라 하더라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잔치 초대에 비유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초대를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제자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다가 자기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길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을 향한 헛된 기대를 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교정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 이런 말씀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수많은 다수의 무리들의 열광적인 지지보다 소수의 참되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사람을 모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진리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날마다 내가 내리는 선택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하고 세상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싫어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됨의 가치가 자기 소유를 모두 버리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로서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담과 짐과 때로는 어려움과 곤경, 더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를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가볍고 잠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외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들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택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그 대가와 비용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무겁고 중요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거침이 되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신이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로 말미암는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또 그것을 우리도 선명하게 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인식 수단을 주셔서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이해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습성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기가 이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에 또 그것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며 크고 작은 선택에서 주님을 어찌하든지 따르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여전히 배어있는 그러한 습성들이 또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가 느끼기에 더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풍습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며 오히려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또 진보하며 발전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경험하고 또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의지하고 또 다시 찾고 또 거기서 힘을 얻으며 또 이 거친 세상을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